지난주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악인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 섭리를 통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며 오늘날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만은 한때 최고의 권세를 누렸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하였고 그의 권세는 모르드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만든 유대인 학살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였기에 에스더는 다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눈물로 간청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그 상황을 뒤집어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새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만이 점쟁이를 통해 정한 멸절의 날이 오히려 원수들이 심판받는 날이 되면서 세상의 우상과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유다 민족은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었고 모르드게 역시 베옷을 입고 통곡하던 자리에서 왕의 조복을 입은 총리의 자리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이 생명과 영광으로 바뀌는 구속사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구원의 결론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유대 민족의 복수이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장면들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의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평안에 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생각외로 다룰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에 에스더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스더 9장은 유다 민족 진멸의 날이 원수를 향한 심판의 날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단 한 번의 절망이 희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며 미움이 사랑이 되는 것처럼 유다 민족의 멸절의 날이 대적들의 멸절의 날이 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으로 반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 문제 해결이 되는 것도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종교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오랜 수행과 오랜 단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흔히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행위 구원의 방식은 인간 기본 정서와 맞닿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결과는 순간이지만 과정이 생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의 민족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끔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을 심판하고 공의를 세우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수고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님이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불편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대적들을 향한 도말의 장면들인데 아무리 그리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진멸하는 장면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여기 모든 대적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잔인한 복숭을 자행하는 것인가요? 하만이 죽었으면 대세는 넘어온 것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왕의 조서가 취소되지 않았기에 하만의 조서가 아직 유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만에 의한 조서가 보내졌고 조서에 따라 12월 13일은 유대인이 도륙되는 날입니다. 이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고 이 상황을 왕에게 말하자 왕은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를 또 보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즉 하만의 조서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모르드게 조서가 발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 조서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겠냐 하겠지만 당시 페르시아 왕은 신이었기에 조서를 취소한다는 것은 신이 실수를 인정한 셈이 되므로 하만의 조서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조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 8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만의 조서를 따라 아말렉과 그의 동조하는 종족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 결전의 날을 준비하고 있고 모르드게 조서를 따라 유대 민족도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 결전의 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8장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모르드게 조서를 보게 되면 유다 민족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라는 이 말은 대적과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 내용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모든 민족은 하만이 발행한 조서와 모르드게가 발행한 조서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인을 돕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모르드게가 나라의 2인자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가 유대인이기에 당연히 지각을 가진 자라면 유대 민족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만약 아말렉과 그의 동조하는 세력이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면 전쟁의 승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쥐도 코너에 물면 고양이를 문다고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순수로 죽음의 길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3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요? 유다 민족에 붙을 것인가요? 아니면 아말렉 족속에 붙을 것인가요? 당연히 둘 다 안 붙어야 합니다. 왜 두 민족 간의 전쟁에 참여합니까? 전쟁 후 무엇인가 노리는 것이 있다면 붙을 수 있으나 정상적이라면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민족이 유대 민족을 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려움이란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여 다른 민족이 유대를 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그런데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아도 피해가 없는데 왜 두려움이 임해 유대인을 돕게 되었나요? 안 돕는다고 또는 가만히 있는다고 공격받지도 않는데 왜 도운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인간적인 원인이나 인간적인 그런 공포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게 될 때 주변 민족들과 권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다 민족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애써서는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며 모든 결과의 원인을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사건에 두거나 우연의 일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몫은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두려움을 줘서 유다 민족을 돕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3절이 이렇게 쓰여 있다면 인간적인 동인으로 되었다고 동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에게 나중에 도움을 얻고자 또는 전쟁 후 얻게 되는 탈취물을 나누고자 다 유다인을 도우니,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의 원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목적 없이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을 도왔다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이지 않게 돕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속사적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라합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세상 권세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의 두려움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민족이며 흩어진 약소 민족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만을 무너뜨리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시자 제국 전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인식이 제국 안에 퍼진 결과입니다. 사울왕 시대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소집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경외심이 임하자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서는 이 두려움을 모르드게와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르드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사건과도 유사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 9장의 두려움을 세 가지 의미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원수들의 마음까지 주장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이 기본값이라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원수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복음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부활로 인해 도리어 패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눈으로 보면 바사 제국이 세상의 중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바로 이런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가 주로 인해 대적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처럼 주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어떻게 인간이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두려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실체를 안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 가운데 또는 어려움 가운데 쉽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너무 크고 강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9장을 보게 되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하시자 원수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역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은 흔들릴 수 있고 사람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는 불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두려움이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단순히 미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사람을 묶고 무너뜨리는 징계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마음은 평안을 잃고 염려와 불안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 주의 사랑에 온전히 매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드디어 아달월 13일 도선 수상에서 아말렉 사람 500명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만의 10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숫자로만 죽은 자들이 언급되니 매우 잔인하게 여겨지겠지만 실상은 전투가 벌어진 것이고 그 가운데 사상자가 생긴 것입니다. 무저항인 상태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면 학살이라 말하겠지만 앞에서 거론한 대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나타난 사상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 아들의 이름이 일일이 거론되는 것이 좀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사적 사실을 간략간략하게 언급해 왔는데 하만 아들의 이름을 3절에 걸쳐 거론한다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만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끝내지 않고 이름을 열거한 것은 하만 집안 전체가 완전히 몰락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남기는 법적 공적 선언의 성격이므로 하나님께서 대적의 세력을 뿌리채 심판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성경의 큰 흐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으로 아마도 왕족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데 단순히 개인 악당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아말렉 계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 이후로 계속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명령으로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가랑을 살려두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사울왕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즉 사울이 완전히 끝내지 못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은 모르드게에 의해 마침내 정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만 10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던 악의 기보를 완전히 끊었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성취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아들들은 가문의 힘과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왕조와 권력은 후손을 통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0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죽음을 언급한 것은 하만의 악한 권세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더서 9장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약탈이나 사적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대적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만약 그들이 돈을 탈취했다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저랬지 하며 하나님의 뜻을 호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례적으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하만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저주로 그들이 죽었음을 온 유대인과 페르시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이러한 행위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당시 성경적 역사적 배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아들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의 시체를 매단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반역자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를 공개적으로 매다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잔혹함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는 심판받은 자라는 공적 선언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도 이러한 규례가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즉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단순한 처형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만의 아들들이 나무에 달린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멸하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반유다 정책과 권세를 계승하는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왕조사에서는 후손이 살아남으면 복수와 반란이 반복되는 일이 흥했기에 그들에 대한 공개적인 처리는 하만 가문의 권세가 완전히 끝났음을 제국 전체에 선포하는 정치적 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태까지 보았듯이 에스더서는 역전의 책입니다. 원래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했으나 결국 하만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렸고 그의 집안 역시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말렉이라는 전쟁이라는 구소서적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만은 악악싸움으로 묘사되며 이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아말렉 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아말렉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만 집안의 몰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거룩한 심판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심판의 엄중함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악의 심판을 가볍게 다루지 않고 죄는 결국 멸망을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 본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죄의 나무 저주 아래 나무에 달려야 할 존재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 9장의 장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우리 대신 저주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게 하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9장은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입니다. 유다 민족이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원래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현실은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더의 심판 장면 속에서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원래 저주의 나무에 달려 존재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주님의 음성으로 두려워 듣기를 말라. 소망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현실은 우리를 흔들지만 에스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라봤던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 염려와 불안을 거두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만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주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라봤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우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소망하니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맞서며 하나님께 나서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모든 것을 떨쳐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고 두려움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백성을 붙드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도록 붙들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 위에 삶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